25장 1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해본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보내기 위해서는 송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죄를 지었기에 이제 황제께 다시 재판을 청하나이다라고 송장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마침 새롭게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문안 인사차 부인과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베스도는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조문을 구하는 거죠.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바울의 송장을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신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청문회 일종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떠올려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6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변명하는 말씀을 이제 이 2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3절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하는 바울의 변명, 변론을 볼 수 있고, 24절로 32절을 통해서는 이제 그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신앙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것과 아그리빠가 바울을 무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바울은 자기 변호, 자기의 변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 상황의 주도자가 돼서 바울에게 직접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바울이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7절 이하로 예루살렘에 와서 3차,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여행의 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전도의 모든 과정들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체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재판의 과정을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5번 정도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2절을 통해서는 유대 군중들 자신에게 이제 어떤 폭력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덤벼드는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이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게 사도행전 2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다시 바울이 변론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이 총독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천부장이 자신의 관할에서 죄 없는 바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총독에게 이 모든 재판의 모양들을 떠넘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24장 10절로 21절을 통해서 그리고부터 2년 동안 구금이 돼 있다가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새롭게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25장 6절로 12절을 통해서 이제 4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또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5번에 걸친 이 바울의 변론이 모두 적절하고 또 바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냥 무조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총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번째 변론을 하는데 사실상 이 변론 가운데도 가장 길고 상세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도자가 돼서 바울을 무조건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의 상황은 그 유대인들보다는 이곳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관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총독 휘하에 있는 여러 직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상대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은 지적인 수준도 있고 또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 상당히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 앞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담고 있는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는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바울과의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를 통한 일종의 청문회 같은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고를 했기 때문에 더욱이 부담 없이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적, 심적 여유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변론이 상세하고 또 좀 더 논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변론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이 2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이 허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게 허락하노라.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 26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접속사였던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그리빠가 이렇게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충분히 설명한 직후 앞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곧바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소개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이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아그리빠가 직접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에게 자신의 심정을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었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문제, 특별히 유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분봉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치하에서 형식적인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총독이 다 사실은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뭐 유대의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바울이 대화하기가 용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은 직역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한번 변명해 보아라. 변론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은 피고인 신분의 바울에게 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고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자신의 심정을 이제 변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보면 21장 40절에서 바울이 유대 청중들을 향하여서 변론할 때 이제 손짓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손짓을 한 것과 오늘 이 본문에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장 40절에서는 흔들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손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뻗치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담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거죠. 의미도 21장 40절에서는 소란한 유대 군중들을 이제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짓을 한 반면에 오늘 여기서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경의를 표하는 왜 로마에 관계되어지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인사를 할 때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한테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손을 들어서 히틀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표해서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인사하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되 이 말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변호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로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한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경청해달라 이런 요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론을 이제 2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이제 이 변론을 통하여서 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바리새인의 배경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자신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고발을 했는데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고발한 그들과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4절로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을 통해서는 이제 자신도 개종 이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구속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18절을 통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회심의 사건과 이방 선교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진술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신이 이제 이방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3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다. 이런 일들을 해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고발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이 말을 직역하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 자신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제기되어진 이 고소의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당신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정세에 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변론함을 통하여서 왕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신 앞에서 내가 지금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중하게 그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앞에서 이와 같이 변론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또는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변론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5번째 변론을 하는데, 이 4번의 과정에서의 변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총독들, 로마의 총독들이니까 당연히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들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해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그리빠 왕은 유대주의자이지만 비교적 적대감만큼은 다른 유대주의자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신 앞에서 내가 변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바울은 우리의 적이다. 유대교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언변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공정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 변론이 별로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처음 가는데 그 처음 가는 자리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쁘게 말을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서 조금은 틀에 벗어난 그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히로 여기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것이 자신으로선 다행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유대의 제도에 대해서, 유대의 법에 대해서, 유대의 질서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라고 분명히 확신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언컨대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서 아그리빠는 유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그러이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시작될 자신의 변론이 충분한 시간 동안 상세하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부터 새로운 단락, 본격적인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어집니다. 2, 3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과거의 유대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4절로 5절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 바울이 자신의 젊었을 때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도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의 터키 땅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나와 함께 공부를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엄한 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교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이제 어릴 때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사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엄한 규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절, 7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다. 고소를 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걸로 인하여서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거를 약속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결국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조금 어렵게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그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새롭게 세워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내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자기를 고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메시아가 와서 이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한 것은 단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소망, 이 두 가지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과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고 섬김으로 얻기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 겁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지금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그런 복음에 빠져 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소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유대인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지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잘못되어진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함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